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설명하시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10장의 11절부터 18절까지 부분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말투로 하셨을까,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잘 연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9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는데 제자들이 한 장님을 보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인데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가 그 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닥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장님이 그 말 그대로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가서 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눈이 다 나아서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9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사람 눈에 발라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으니까 선한 분이시다,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맞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그 장님을 데리고 와서 확인을 합니다. 너가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맞느냐? 부모님을 모셔서 또 너가 이 자식이 아들이 맞냐? 이 아들이 장님이 맞았냐?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자 장님이 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저는 선지자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한 일을 내게 하셨으므로 제가 그를 믿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죠. 율법을 어겼거든요. 아주 곤란한 상황인 겁니다. 계속 재차 물어보면서 압박합니다. 다른 대답을 원했겠죠. 그렇지만 그 장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부터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했을지는 몰라도 율법을 어겼으므로 귀신을 힘으로 고친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절대 아니다 라는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삭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표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둘러싸서 압박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맞서 싸우는 목소리로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삭군이 아니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화가 났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사꾼이라고, 우리가 도둑이고, 우리가 강도라고,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라고 막 따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서 공격받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코너에 몰린 정말 위기의 상황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때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떠올리셨을까요? 예수님을 뜻하는 많은 비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고요, 선생님도 있고요, 구세주, 메시아,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절박한 순간에 이야기를 꺼내셨던 건 목자였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양이신 분 계신가요? 살짝 손 들어주시면. 친구들한테, 어린 애들한테 양 좋아하는 친구 물어보면 양 들어요. 근데 양이 되고 싶은 친구들 얘기하면 드는 친구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장래의 희망에 고양이도 봤고 티라노사우루스도 봤고 막 여러 동물 좋아한다가 아니라 티라노사우루스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친구들도 봤는데, 양을 좋아하지만 양을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은 없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양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생각했을 때 양은 뭔가 보잘것없고 그냥 여러 가지 양이, 여러 마리 양에 둘러싸인 그냥 하나 그냥 양털, 고기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은 게 제 양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양이 그곳에 살아있다는 것은요, 그곳에 목자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양들의 모습을 우리한테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나는 몇 번 양인가, 양 4마리가 나올 거거든요. 양 4마리 중에 나는 1번 양이구나, 나는 2번 양이구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자 없는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배 타고 이동하고 계실 때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 타고 가는 걸 막 따라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강가에 물가에 따라서 배를 타고 가시니까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고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프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빠른 물살에 따라 흘러가는 배,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막 쫓아왔다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목자 없는 양,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지만요, 밖에 나가면은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말, 그때 다른 것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곤 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아마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에 걸린 양. 가시에 걸린 양.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셨을 때 한 38년 된 중풍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샘에 거품이 일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되는 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샘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38년 된 환자가 계속 누워서 그 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샘에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저 샘에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이 첫 번째로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못 들어가고 38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네,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수 있으니까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 사람의 대답은 달랐어요. 내가 이 물에 들어가도록 돕는 자가 없어서 제가 못 들어갑니다.
어느샌가 낳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오직 이 셈에 누가 나를 넣어줬으면 하는 것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 중에 가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너무의 많은 큰 이거에 빠져버려서요, 고개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의 양의 뿔에 걸린 것을 보십시오. 목자가 와도 보이는 건 내 앞에 가시, 내 몸에서 떨어진 털들, 날 붙잡고 있는 것밖에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도요, 아직도 내가 갖고 있던 고민들, 걱정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고 오직 내 고민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갇힌 양입니다. 우리의 갇힌 양.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반겼지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너가 이를 믿느냐 물어보셨지만 네,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는 대답했지만 그 와중에도 언젠가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오빠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겠지요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배운 말씀에 갇혀서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그 우리 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는 오빠가 썩어가지고 이제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는 모습들이 있었죠.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그 안에서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셔서 우리 안에 잘 넣어 두었는데 그 우리 속에서 다른 양들 때문에, 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 우리 안에 있는데도 목자를 잃어버린 양 같은 모습. 저는 지금까지 나온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세 가지 다인 것 같아요. 부끄럽게도요. 그런데 네 번째 양이 있습니다. 네 번째 양은 보면요, 네, 염소입니다. 염소인데요, 예수님께서 놀라셨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 가버나움 회당을 짓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 이방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종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백부장이었거든요. 백부장이 고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종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종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백부장의 하는 대답이 엄청 대단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저도 딴 사람들 명령 받는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 없으시고 말씀만 하면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셨대요. 유대인을 구하러 오셨거든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유대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내 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염소 한 마리가 따라와서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이 양도 찾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양들을 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양인 것 같으신가요? 4번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방이니까요. 한번 살짝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겠습니까? 1, 2, 3. 저만 보겠습니다. 네. 여기 안 드신 분은 일이나 승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살짝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러시군요. 예수님께서는 목자는 어떤 양을 구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까요? 그 다음 말씀에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양을 구하시는 것이 이 양이 건강하고 예쁘고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일이, 우리를 찾으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게 단순히 사랑을 우리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가시에 빠져서 예수님을 못 보더라도, 우리에 갇혀서 우리가 서로를 헐뜯고 물어뜯고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할 거예요. 우리가 배신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하셔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스스로한테 한심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선한 양처럼 교회를 다녀오려고 했는데 내가 또 헐뜯었구나. 또 내가 나의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정죄했구나. 또 내가 교회에 다녀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루 종일 돈 문제며 자녀 문제며 내 고민만 했구나. 나는 왜 교회에 갔다 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찾으셨다는 겁니다. 양들은 살아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넓은 광야 속에서 양들은 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코끼리도 사자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계시니까요. 그렇다면요, 광야에 양들이 살아있다는 건 커다란 증명이 됩니다. 양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선한 목자가 어딘가에 있음을 드러내는 게 됩니다. 그 광야 속에서 이 양이 물어뜯기지 않았고 굶어 죽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선한 목자가 이 양들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네 마리의 양 중에서 특별히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요,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로는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늘 같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뒤로는 나사로까지 꼭 같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 왜냐하면요, 나사로가 살아서 걷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참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밥을 먹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가 밥을 먹는다. 나사로가 길을 걸을 때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길을 걷는다. 나사로가 잠을 잘 때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나사로가 잠을 잔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존재만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의 목자 되심을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광야 속에서 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함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양들이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요. 선한 목자를 찾으라도 아니고요. 가시에서 극복하라도 아니고요. 우리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서 자기 자리를 찾으라도 아니고요. 오직 양에게 바라는 것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10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가우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가 생기시나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양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선한 목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길을 잃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겁니다. 가시에 붙잡혀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음이 안정될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서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의 양이 아닌 심지어 우리밖에 염소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선한 목자도 자신이 기르는 양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품고 안고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언제까지고 귀 기울이는 한.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은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행동들을 다양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도 있고 묵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요,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을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가셨고 왜냐하면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선한 목자가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날 위해 어떤 일을 겪으시고 어떻게 극복하시고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생각하고 또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